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잠은 참으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서로 먼저 존경하라입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먼저 인사는 할 수 있지만 먼저 존경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사는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러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나 존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표현은 아무데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표현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존경하라.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존경하라. 일반 제자들이 깨닫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깨닫는 말씀은 그 은혜 깊이 자체가 달랐습니다. 죄 없는 자와 살인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 10대, 20대, 30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고 죄가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알고 수없이 들었고 자기가 깊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알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지 생각이고 그는 율법 학자들의 입장에서 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단 주관을 받고 천사들의 주관을 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조상들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약에 심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몽롱하게 기분이 좋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구신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어가고 있고 정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특히 옛날에는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까탈스러워 가지고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힐문하고 촛불을 통해서 국가를 흔들어 버리고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없는 죄도 덮어 씌우고 조그마한 죄를 부풀려서 죽을 죄로 만들어 버리고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판사, 검사, 변호사 옷을 벗어야 합니다.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권력과 힘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민중을 왜 두려워해요? 핑계지. 본디오 빌라도는 민중을 두려워해서, 밀란이 두려워서 손을 씻었다 했습니다. 핑계지. 돈을 풀면 밀란이 어디 일어납니까? 쌀을 주보세요. 돈을 주보세요. 데모도 돈 안 주면 데모 안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밀란이 두려워서 손을 씻었다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책임이 있고,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난이 알았더라면, 몇 명?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자기는 대역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고 이렇게 제자들을 죽였다라고 기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정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성경에 예정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건 예정이다. 자기의 죄가 묻혀버리는 거죠. 예정이 되어버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예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기의 죄도 묻혀버리는 겁니다. 구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고, 신약의 핵심 또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안 읽으니까 질려버리지. 읽어보세요.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랑은 질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금방 질려버리죠. 금방 질려버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죠. 감정. 일종의 사랑에 속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식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은 식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민기 똥이 더럽습니까? 아직 안 더럽습니다. 에휴, 할머니가 늙어서. 모자란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면 더럽지가 않습니다. 민기가 잘못을 해도 왜 나무랄까? 할머니가 왜 나무랄까? 잘 되라. 너 그렇게 살면 인생이 삐뚤어지니까 잘 되라고 나무라고 심판을 하는 것이지, 이놈의 새끼, 어이? 나가 죽어라, 이 못된 놈, 그렇게 심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슬플 때 언제냐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이 엄청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단 것만 먹고, 당근이 아니라 단 거, 사탕만 먹고, 햄버거만 먹고,
피자만 먹고, 그거 아이는 행복해하지만 부모는 불안합니다. 그때는 좋은데 어른이 되면 성인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맛이 없어도, 네가 좀 행복하지 않아도, 기쁘지 않아도 스테이크 그만 먹고, 햄버거 그만 먹고, 밥을 먹자, 된장을 먹자, 김치를 먹자, 미역국도 먹고 시래기국도 먹자, 청국장 얼마나 냄새가 나요. 청국장도 먹어야 돼. 순두부도 먹자. 고기는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야채를 많이 먹어. 하나님 보시긴 그렇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저렇게 가다가는 영혼이 병들고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지, 근데 없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왜 없다 그럴까? 교회는 가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럴까? 저 녀석이 내가 없다고 사네. 말씀을 기도하면 듣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가?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려고. 장로, 권사,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막 교회 성도들이 확 굽신굽신하니까 그 존중 한번 받으려고 기분 좋거든. 교회 봉사하진 않고 오히려 고개 숙여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에게, 성가대나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레이 지파들, 그들을 토닥거려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 차원에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목사 위에 서 있습니다. 장로들이, 권사들이 막 목사를 주물딱주물딱 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못난 목사들도 많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돼요. 그럼 지가 목회를 하지. 목사는 그런 곳에서 또 목회를 왜 합니까? 그냥 그만두지. 돈 보고 그만, 목회를 연봉이 몇 억이 되니까, 한 달에 몇 백만 원 선교료를 받으니까. 그런 데서 왜 선교를 해요? 왜 목회를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주일날 봉사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명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눈이 한번 멀어봤잖아. 눈 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살인죄라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했는데, 바퀴벌레인 줄 알고 그토록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바퀴벌레가 아니라 희귀생물, 멸종위기에 놀려져 있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바퀴천사였습니다. 예, 이건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생물입니다. 근데 그걸 다 죽였다네. 예? 그것만 있으면 모든 암을 다 잡을 수 있는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바퀴천사 그 생물에게 그 모든 약이 다, 모든 약이 있는데 다 죽여버렸네. 어떡할 거야? 자기는 바퀴벌레인 줄 알고 죽였는데 고개 들 수 있겠어요? 암 걸린 사람들에게, 희귀병 걸린 사람들에게 고개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지.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벌레를 죽여도 그랬는데 구세주를 죽였으니 메시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죽였어? 그 죄가 용서가 되겠어요? 가족은 개인에게, 가족에게, 가문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보다 더 인기가 많은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죽였어? 인도네시아 사람이 테러를 했다 칩시다. 그 사람 재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죄를 해도 절대로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갖다 바쳐도, 자살을 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 새끼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기 좋은 사람, 국위선양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빼앗아가도 그랄진데,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머리가 없으니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허트려 놨습니다. 제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눈을 딱 감습니다. 이제 평생 봉사로 살아갑니다. 형제들을 볼 때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봉사는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처럼 바울의 눈은 형제들의 단점은 죽을 때까지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단점을 지적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책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볼 때 오직 장점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천사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를 수하는 천사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아마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아무 천사들이 나 안 갈란다 그랬을 거예요. 저 말고요, 저 말고요. 사도 바울을 왜 수호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선포하시면 천사들은 순종하고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싫었을 겁니다. 변호를 해도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고 싶지, 이 사람 진짜 죄가 있어요, 살인죄가 맞아요, 강도가 맞아요, 변호사가 돈을 받지만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진짜 억울하면 변호할 만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구나.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합니다. 돈 없이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생명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행적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이야 정말 위대하다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안 그래요? 한 집안을 몰락시켰으면 그 집안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섭리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섭리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게 없습니다. 뭐가 힘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다 그러면 자기 죄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죄가 힘들지, 어디 몸이 아프다, 춥다, 덥다, 배고프다, 형제들의 사랑을 못 받는다, 형제들이 째려본다, 형제들은 무시한다, 제자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늘 나타나셔서 바울을 잡아주셨을까? 아니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였던 그 형상을 바울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음성만 들려주고, 빛처럼 바짝 나타나셔서 음성만 들려주시고, 못 받아들이면 죽는다. 받아들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주를 만나길 원했고, 주를 기다렸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죠. 주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바울은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다 보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형제들을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을 생각지 마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시면서 섭리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단점,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형제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나보다 잘난 것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는 형제 중에 나보다 시력이 좋든가, 나보다 입맛이 좋든가, 나보다 다리 힘이 좋든가, 나보다 팔 힘이 좋든가, 나보다 귀가 잘 들리든가, 뭐라도 건강한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체 비유를 드셨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지체가 지금 하고 있다. 아닐 것 같지만, 네가 보기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주님께서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아니야, 나에게 힘을 주고 있어. 저 한 지체가 보기에 무능해 보이지만, 너희들은 무능해 보이지만, 섭리에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다 뜻이 있어서 섭리사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생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으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국법으로부터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먹고 사는 관료들이 백성들이 먹여주고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군인들이 총을 쐈습니다.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에서 장로고 될 것 같아요? 뻔히 알면서 큰 공사를 하고 강을 넓혀 나가고 수많은 비리를 만약에 저질렀다고 한다면, 많은 회사가 부도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 장로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상에서 최소 몇백 년은 거닐어야 될 것입니다.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띵땅인 거 다 뱉어. 다 뱉어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네 후손에게 주지 말고 네 아들한테 주지 마라. 네 아들은 네 아들이 살 수 있게 하고 네가 띵땅인 거 다 뱉어내.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토해야 합니다. 더 많이 뱉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이 귀한 물질을, 이 귀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국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섭리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관해야 될 것이며 기존에 있는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열심히 하늘을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존경해봐. 날 존경해가 아니라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챙겨주네, 나를 도와주네, 나를 인정해주네, 나에게 고개를 숙이네.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서로 먼저 존경하라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참 큰 교회에서 전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합당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소꿉장난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이렇게 큰 말씀을 주실까? 예, 우리 뭐 살아가는데 존경까지 필요 있나? 우리는 서로 부딪히면서 가족인데 서로 우애 있게 살면 되지. 큰 조직이 있을 때 조직을 갖출 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주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리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 큰 교회만 대교회만 이 시간 1000명이 5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도 말씀을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몇 명이죠? 지금 본당에 셋, 넷, 다, 7명입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지금 또 지방에서 몇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보다 한 반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 대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진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라 하는데 그 똑같은 거 아닐까? 똑같은 거 아닐까? 꼭 말씀을 들어야 돼. 그냥 믿고 살면 되지. 믿으면 그냥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가 있는데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 개똥도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약. 영혼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불신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산림욕 가보셨습니까? 소나무가 많은 곳에 잔디가 새파란 잔디밭이나, 그리고 꽃밭에 가보셨습니까? 소나무가 울창한 곳에 가보셨습니까? 가는 자체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모인 사람들, 그곳에 아이들이 늘 함께하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겨운 것 같지만 파장이 다르고, PC방에서 키운 아이와 노래방에서 키운 아이와, 그건 재밌지. 근데 아주 지겨운, 재미없는 교회, 여기서 키운 아이, 처음에 어거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아주 맑아집니다. 뭐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면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마치 문술주에 피를 발랐던 그 출애굽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뭐랄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역천자가 되지 않고 불신자가 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지난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과학, 의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왜 하는데, 의학을 왜 하며, 사람들이 왜 오래 살고 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데, 과학, 저 달나라, 저 화성이고 목성이고 저 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달에 착륙하면 하나님이 박수 칠까? 천사들이 박수를 칠까? 짝짝짝짝짝짝 천사들이 혼인잔치를 할까? 아마 달에 가면 귀신이 수두둑할 겁니다. 화성에 가면 귀신들이 우글우글우글 될 겁니다. 과학이 왜 발달해야 하는데, 교육이 왜 발달해야 하는데, 구원으로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과학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의학이 되어야 하고,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잘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운명이 돌아가는 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아주 일찌감치 타락해 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섭리를 만날라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입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꼭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먼저 존경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한 마찬가지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힘을 주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몸이 마음이 불신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말씀의 채찍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